우리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을 펼치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성경책 구약을 첫 장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은 전부 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신약은 오히려 모세의 이름을 빠뜨립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세는 왜 빠지나?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집어넣어야 될 텐데. 모세 이야기는 사실은 율법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인데 왜 여기에 모세 하나 좀 집어넣죠? 신약성경의 모세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할 때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정빙을 하는 그런 것은 있으나 모세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3번 나와요. 마태복음 전체에. 그러니까 신약에서 얼마나 모세 이야기가 없는지를 한번 재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율법의 완성이니까 자꾸 율법을 추어낼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포커스가 예수님에게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의 그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이렇게만 했는 게 3번밖에 없다고 해요. 초막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그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예물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물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이거는 그냥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니라. 그 정도 그냥 이름이 설정 이렇게 이름을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께 물어요.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율법학자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부활이 뭡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나라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은 율법에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진 그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다 이렇게 자기 모든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좀 비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때로는 좀 이렇게 대쉬가 심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 약간의 그 속의 그 내용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낙원, 전 세계, 그것을 사람의 죄로 인하여 신락원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다 이 낙원을 만들었는데 내 작품인데 그게 아까우신 게 아니라 그 낙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의 범죄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락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라기보다도. 그 신락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도 맞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더럽혔던 그 사람을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세상도 다 재창조하시겠지만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사람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셔가지고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초점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지으시고 아이고 아깝다 다 버려놨네.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주 비싼 새 차를 하나 사왔어요. 그 남자들은 아버지는 벤츠 이런 차 타고 그거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집에 와서 세워놨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그걸 아버지 키를 훔쳐가지고 가서 그냥 꽝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차를 아낄 겁니까? 아들을 아낄 겁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 때릴 수는 있으나 죽이질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인간의 범죄 그리고 신락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오시고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나셨다. 사람보다 죄짐을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나셨다.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또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이 그 자식을 키울 때 엄청나게 말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정말 부모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오만 짓을 하는 그런 자들 앞에 어머니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내가 몇 번 말했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불러놓고 두들겨 패니까? 꿇어 앉아가지고 비비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러고 잘못 나를 죽이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야만 저놈이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무릎 꿇고 울잖아요. 그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저놈이 나가서 오만 짓을 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죽어야지. 그래야 찾아오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죽으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직접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에덴 동산을 그냥 새롭게 환원하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을 다 버려버리고 에덴 동산도 버려버리고 그 말로 지었는 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못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창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사람. 왜? 제가 성경적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죄인이라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전부 다 물어. 없어. 새로 할게. 그것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런 말 못해요. 새로 없어요. 내가 새로 만든다는 건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뱉으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지어낸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은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과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과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자기 분열이 생기는 거죠. 자기 분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 분열이 생깁니다.
갑자기 벗어든 게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졌다 하는 말은 둘로 나누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서로 하나였는데 둘로 나누어졌어요. 사람도 둘로 나누어져 버렸다고요. 제가 그래서 구경하는 제가 당신이 만든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지면 우리 그 범죄하는 사람 사이가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였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였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둘로 깨져버렸어요. 사람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낙원이 무너진 거예요. 그 반증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에 둘을 만드셨지만 하나였단 말이에요. 부부였다는 말이에요. 하나예요. 안 부끄러워. 그 죄를 범하고 갈라져 버려가지고 부끄러운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란 말이야. 하나인데 하나님 명령을 어겨보니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저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내 안에 있는 아내, 하나, 내 안에 있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는 그 하나, 그것이 깨져버리고 둘로 돼서 저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하나의 이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어떤 소망, 이게 태초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기를 거역했다. 그래서 낙원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탄이 너도 절대 자유,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절대 자유로움과 사람도 가지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하고 하나님같이 너도 절대 자유하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뱀은 사라집니다. 그 뱀이 사탄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사탄에게. 똑같은 구약성경의 그 사탄과 신약성경 예수님에게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게 나타난 사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았다. 시험 받는 게 사람이요, 도전을 받는 게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것,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먼저 와서 또 유혹하는 것, 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네가 하나님 되라고, 이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그리고 저 성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예수께서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전부터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 다 주님께서 배백에 이렇게 응대했던 그 모든 건 다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신명기, 듀트로미,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출애굽은 역사를 히스토리를 쓴 거고 신명기는 두 번째 출애굽기인데 그걸 신명기라고 그럽니다. 그 신명기 뜻이 듀트로미라. 그 말씀은 이제 설교와 같은 그런 하나의 역사고 하나는 말씀이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말씀으로 다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찾으세요. 대화하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걸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애완견을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애완견 잘 훈련시켜가지고 야 오늘 교회 가자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유아반을 만들어서 유아실에다가 애들 다 보내고 예배드리는 것 같이 어느 교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차라리 집에 놔두고 와야 되죠. 그게 영적 동물입니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영적 동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임하고 대의는 없는 자라요. 걔들이 고양이가 설교를 듣습니까? 훈련시키면 됩니까? 아니요. 여기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사실은 우리는 마치 개와 고양이 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형상관계로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 낯을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그런 대화하는 그런 상대로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지은 거지만 너희들이 정복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다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파괴되어 버렸어요. 범죄한 후부터 자기와 자기 사이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와 아내였던 그 두 부부 그 관계가 부끄러워졌어요. 부부는 원래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왜 공포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시면 아니에요. 죄인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임하고 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물, 피조물, 모든 생물,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되고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다 무시해버렸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부모와 같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무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밑에 언더스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을 다시, 내가 세상을 다시 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아니 뭐 내가 다시 하지 뭐, 다시 하지 뭐,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다. 전지전능에 빠져버립니다. 올마이트 가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인간이 지은 죄, 그 잘못,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관점에 따라 달라요. 자, 우리 부모가 자식을 몇 명 낳았는데 이놈들이 전부 다 개방난이야. 그러면 부모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다 썰어버리고 다시 애 낳자고.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랍니다. 자식과 아버지와 관계,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다 내 책임이에요. 사람의 죄를 처음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시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도 다시 낙원, 어제의 낙원, 처음에 낙원, 그거 다 망가뜨려진 거 그거 돌리지 아니하시고 환원은 없으시고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시지 않고 원상복귀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땅이,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죽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실패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경작하라. 뱀은 짐승 중에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됩니다. 유혹을 했던 그 뱀. 그러나 전과 다르게 이제는 인간의 역사, 사람은 이제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책임지는 역사가 됩니다. 죄된 인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시행착오도 해야 되고 자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되고 자기 결단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죄된 인간에서 그 길에서 조금만 고비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변합니까? 아니요.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책임지는 역사가 되긴 하지만 이 죄된 인간, 그 죄는 안 돼요. 그걸 다 통과시켜 놓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마저 또한 없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섭고 깊고 넓은지를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잘 지킨 자니까? 아니요. 믿음의 아버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 그건 뭐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밤낮으로 해라. 이거 다 지켜라.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은 그게 안 돼요. 그럼 뭐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신약 성경에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 모세가 했던 말 거의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어떻게 비유를 들다가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했던 모세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요.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저 다른 나라 이방 갈대아 우르에 사는 자를 불러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모세에 어떻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도하시겠습니다.